할렐루야. 2024년 10월 21일 월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을 시작하며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1절로 18절, 예레미야가 3장 1절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3장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해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프로테스탄트, 바른 신앙과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구교인 카톨릭과 구분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진 이름입니다. 잘못된 전통과 성경 해석을 새롭게 하고 사자 중심의 교회를 개혁했던 진짜 교회를 영어로 프로테스탄트. 우리는 자랑스럽게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이름은 처음 불릴 때는 천주교회에서 불평 많은 사람들이라는 조롱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조롱당하던 이름이 이제는 우리의 이름, 자랑스러운 이름 프로테스탄트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우리들은 불평 속에서 진리를 찾아내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는 참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그는 눈물의 선지자, 또한 고난당하는 자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난,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감정, 영혼까지도 고난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주셔서 고난당하는 자, 눈물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남유다는 망해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는 결코 망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마라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나오미입니까? 마라입니까? 하나님께서 고난당한 자로 우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기쁨을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삶은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나라는 망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받은 대로 전했지만 백성들은 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존경받는 사회, 하나님께 이 모든 징계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지만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기도를 물리치셨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다, 잠시 기다리게 하시거나 아니면 노라는 응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9절에 보면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다 라고 말하며 디딤돌로 만들려고 했던 돌이 걸림돌이 되는 상황, 평강도 복도 힘도 소망도 잃어버린 예레미야는 가장 어두운 시기를 살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고통의 극한에 있는 예레미야.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기에 고통은 끝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동안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상황에 집중하면 가장 어두운 터널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레미야의 고통을 멀리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상황과 여건은 가장 어두워 보여도 곧 하나님께서 일하실 증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하여 싸우시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 훈련받게 하시는 하나님, 고난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처럼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고난을 고난으로 두실 분이 아니라 고난을 바꾸어 훈련으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지금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절망의 시기가 아니라 소망의 시대임을 기억하십시오. 내 옆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소망의 이유를 찾으시면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고난당한 자가 계시다면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견딜 수 없이 힘드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막을 여행하며 물도 떨어지고 뜨거운 햇빛 때문에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공동묘지를 발견하고 실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공동묘지의 죽음을 보면서 자신의 죽음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 공동묘지가 있으니 마을이 나오겠구나라는 소망을 찾아낸다는 것.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소망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절망 가운데 예레미야의 상황은 끝이 없이 추락합니다. 14절에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종일토록 그들이 부르는 참소의 노래, 놀리는 노래를 겪게 됩니다. 바벨론을 비롯한 주변 열강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약탈하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바벨론이 물러갔을 때는 애굽이 약해졌을 때는 다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소망 없이 죽어가는 백성들이 가득합니다. 18절에 보면 어떤 소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그 모든 좌절 속에서 예레미야가 찾아낸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예레미야가 아침보다 새로운 은혜를 맛보는 것은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 속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절망과 좌절과 실패와
멸망 속에서도 함께 하시겠다는 그 은혜를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에게 자녀가 없어 소망이 없을 때 그가 찾았던 소망의 이유는 바로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며 그 약속은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며 그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의 행복과 기쁨, 장래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그 속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성실하시고 자비하시며 긍휼하시고 은혜를 끼치신 하나님을 맛보는 것이 매일매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장 큰 법은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읽는 것. 시편 61편 8절 말씀처럼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라. 성경은 일주일에 하루 읽는 책이 아니라 매일매일 읽는 책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내가 위로받고 싶은 말씀만 찾는 책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행복한 삶 그리고 잘못 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은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큰 아픔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아픔을 멸망한 자, 실패한 자라고 하지 않고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 여명의 시기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매일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영원히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감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주 선한 능력으로 일하시네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주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몰아서 드리는 믿음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는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는 참된 믿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싱가포르 교회와 또 싱가포르의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각 교회들이 온전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섭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독해 하시고 아버지와 좀 힘들고 어려운 마음의 상황들